아침에 어떤 분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오늘 교회 가나요? 오늘 예배 있나요? 제가 어부가 코스입니다 그랬죠. 흔히 와서 길이 미끄럽고 다소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 30여 년 전에 저희 교회가 시작이 처음 됐을 때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교인이 없었으니까 저희 김시영 집사님 네 분하고 저하고 그렇게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같이 가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목사님, 오늘 제가 목숨 걸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눈이 와서 길이 좀 미끄럽고 해서 다소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숨까지 걸 일은 아니지 않았나 싶었지만 그래도 그분으로서는 대단한 결심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분의 아버지가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우리나라 건국돼서 초대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로로서 서울 장로회의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남대문 교회의 수석 장로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혹은 집사님들 다른 분들이 이 장로님 댁에 찾아와서 이 장로님은 저 장로님 흉보고 저 집사님은 이 장로님 욕하고 장로회 회장이니까 또 수석 장로니까 다른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하는 것을 이 청년이 잘 들었습니다. 교회 가서 보면 참 천사 같은데 집에 와서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흉보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욕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들으면서 나는 절대로 교회는 안 다니겠다 그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분의 형님이 동부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이셨는데 자기 친형님이 목회하는 교회에도 안 다녔어요. 그리고 시애틀로 이사를 왔습니다. 시애틀에 와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에 너무 교인이 없다 보니까 그냥 도와주는 마음으로 자리 채워주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셨을 거예요. 교회를 나오시는 중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집사 임명 받으시고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을 하셨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날씨가 춥다든가 그러면 아이고 오늘은 누가 교회를 나올래나 혹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목사로서의 단순한 직업의식을 지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이 주의를 꼭 지켜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편 걱정이 돼요. 오늘은 누가 나오나 누가 못 나오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결심을 했었어요.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어떤 일이더라도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날 예배는 드린다.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결심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날 교회는 간다. 1년, 2년이 아니고 50년이 넘었어요. 그런 세월을 사는 동안 사람이니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결심을 한 저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일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 예배는 드린다. 교회는 간다. 그것이 지금까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죄목으로 사드락, 밀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왔어요.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해서 평정한 후에 스스로 강대국임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그 신상 앞에 절하라. 만일에 그러지 않는다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불태워 죽일 것이다. 그런 공갈, 엄포를 포함해서 왕의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다투어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조그만 유대 나라의 전쟁 포로로 끌려온 새파란 젊은이들 셋이 절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왕의 권위와 왕의 권력에 손상을 가져왔고 누를 끼쳤습니다. 왕은 당연히 진노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 그런 기분을 억제하고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어떤 오해나 실수로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 시퍼런 소설에 간담이 서늘해서라도 예수를 하면서 얼른 절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세 청년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왕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게라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왕이 우리를 불에 태워 죽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결단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당돌한 말이에요. 놀라운 배짱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일 테면 죽이세요. 그런 태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죽일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지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이겠다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발표한
왕의 체면이 있는데 이 세 청년이 절을 하지 않았으니 왕이 화가 날 만도 하지. 그런데다가 마지막 인내심과 아량을 베풀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러한 왕의 자비를 이런자에 거절했으니 그들의 목숨은 이제 완전히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세 청년은 불에 타 죽을 것이 아니고 불 속에서도 거슬림 하나 없이 멀쩡하게 살아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세 청년은 정말 목숨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겠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단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단능이라고 하는 말, 세상적으로는 배짱 혹은 용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의 용기와 배짱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단능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무한한 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든든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든지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신앙의 힘,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담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쟁이들은 도대체 어떤 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먼저 생활의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먹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든가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또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런 말들 말이죠. 인사할 때에도 아침을 만나면 조반 잡수셨습니까? 그렇게 묻는다거나 아니면 식사하셨어요? 그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러 가자 하고 초청을 합니다. 밥 먹고 왔다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 그래도 그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만 먹겠다고 해도 더 먹으라고 권하고 배부르다고 해도 물 말아줘 가면서 다 먹으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의 예의입니다. 요즘은 별로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미국에 이민 온 교포들이 한국의 좁은 땅에 좁은 집에 살면서 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민 와서 보니까 큰 집이 많거든요. 그래서 욕심껏 큰 집을 사놓고는 힘에 겨워서 그 집값 누느라고 무리하게 오버타임 하거나 아니면 투잡, 세잡 뛰면서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물론 의식주 문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인간들의 대부분의 희로애락, 이 먹고 입고 자는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너무 그 문제에 쫓기고 매달리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이에요. 생활에 쪼들리고 환경이 복잡해지면 자연 만사가 귀찮고 짜증스러워서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고요. 생활의 궁핍은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과 절망감에 빠지게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직장에
발목 잡힌 정도가 아니고 아주 목줄 딱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교회 하고 빠지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면서 직장 하고 빠지면 내 밧줄 끊어진다 싶어서 그런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직장은 빠지지 않습니다. 집에서 부부싸움 했어요. 이런 기분 가지고 무슨 교회를 가? 교회 쟁겨. 부부싸움 했다고 직장 안 나가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리 기분 나빠도 직장은 가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우리 평생의 숙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예수쟁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직장에서 레이업이 됐어요. 게다가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이 삭바느질을 해서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약값까지 마련을 해야 하니 생활이 말이 아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졸음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에 찔려서 손가락 끝에 핏방울이 맺히는 것을 보는 남편 싱어의 마음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애처로운 아내의 죄 없는 손가락과 가냘픈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싱어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너는 몸이 약해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부인이 하는 일을 도와라.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부인 하는 일을 곁에서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삭바느질을 도울 만한 것이 별로 없잖아요. 돕긴 도와야 되겠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고 있는 그 부인을 볼 때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렇게 바느질을 하지 않고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거기에 착안한 것이 재봉틀입니다. 싱어 재봉틀.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지금처럼 기계로 전기를 싹 하는 그런 재봉틀 말고 발 이렇게 굴러가면서 재봉질을 하던 그것이 바로 이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명해낸 기계 바느질이에요. 그 바느질, 그 재봉틀이 그야말로 히트를 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재봉틀을 사서 재봉 일을 했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도운 정도가 아니라 그걸 팔아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돈을 번 싱어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일하기 위해서 이민 온 것도 아닌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가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가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그것입니다. 직장이나 비즈니스에 얽매여서 주님의 날 건너뛰고 생활에 몰려서 하나님께 드릴 것 안 드리고 산다고 해서 더 잘 살아지는 건 아닙니다. 공중의 새도 별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세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생활에 얽매이기보다는 생활을 즐기며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복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목적 달성에 대한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다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삶을 가치 없이, 보람 없이, 목적 없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목표했던 대로 되는 일이 있던가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어지기만 한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목표를 정한다거나 계획을 세우는 일이 은근히 부담스럽고 고민이 돼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이대로 되지도 않을 텐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앞선다고요. 그러다 보니 아예 목표를 정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빠져나갈 구멍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해요. 그러니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지요. 한 번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하는데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 결심이 단 사흘을 못 넘겨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약하고 간사합니다. 혈서를 쓰고서라도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사방에서 유혹의 손길이 터지죠. 여기저기서 일은 터지지.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면 지치고 피곤한 나머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손을 들고 맙니다. 적당히 현실과 타협을 해 목표를 변경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런 걸 남들 어쩌란 말입니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한 뚜렷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현실은 비록 어렵지만 내게 있는 힘은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니. 나로 하여금 능히 하게 해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할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이.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목적 달성은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목적 달성을 위해 달려가는 신앙인의 앞길에도 장애는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요. 실패도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험이 있더라도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담력을, 영적 생활에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껏 풍랑에 시달리면서 배에 노를 젓고 있었어요.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흰 물체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육지도 아닌 이 바다 한복판에서 물체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게 유령이 아닐까? 귀신 아닐까? 그런 두려움과 걱정 말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임을 확인한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당신께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고 하실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 로고스. 우리 주님이 어떤 특별한 기회, 특별한 사람에게 한 말씀은 레마라고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라 하신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러다가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집트의 대통령이 정신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원장이 대통령이 우리 병원에 와주시니까 이런 기회에 좀 잘 보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쭉 복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나갈 때에 절을 하게 했습니다. 박수를 치겠어요. 그 중에서 한 환자가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는 거예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원장에게 저 환자는 왜 내가 지나가는데 박수를 안 치는 건가? 그러니까 그 원장이 아마 오늘 제정신이 그런 모양입니다. 정신병자들이 그냥 생각 없이 대통령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냥 박수를 쳤는데 제정신이 들면은 그 대통령은 독재자였거든요. 제가 박수를 안 쳤어요. 인간적으로 정신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발밑을 맞고 발밑은 바닷물이었거든요. 그 바닷물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발이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주셨기에 마음정이지 만약 그러지 않으셨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예기치 않았던 환난이나 어려움, 때로는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파도 같은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으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발밑을 내려다보면 안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겨요. 절망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면 여지없이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죠. 인간은 자기보다 체격이 큰 상대를 만나면 거의 본능적으로 위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싸우기 전에 벌써 괜히 시작했나 보다 하는 후회가 밀려오고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가 한 대 얻어 맞았다면 아이쿠 하고 쓰러져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대가 그렇게 강한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는 상대를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앞서는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자는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그런 말이 있어요. 사탄과의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탄이 어떤 능력, 어떤 성품,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지능지수인 IQ를 100에서 120 정도로 잡습니다. 물방울 떨어진 소리가 좀 크게 들렸다 싶으면 130 정도이고 140을 넘기면 수재라고 합니다. 150이 넘었다. 그러면 천재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아요. 혹시 제 IQ가 150 넘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귀의 두뇌를 분석해서 컴퓨터에 넣어봤더니 1000이 넘더래요. 1000. 그러니 두뇌 싸움에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와의 싸움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나선 우리 예수쟁이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겁이 나서 돌아서면 마귀가 불쌍히 여겨서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그리고 그냥 곱게 보내줄까요? 그냥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보다도 내가 막상 이 싸움에 부딪히면 마귀가 얼마나 강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IQ만 좋은 게 아니에요. 변장술이 능해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어떤 때에는 가장 친한 친구의 탈을 쓰고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으로 능수능란하게 필요에 따라 가면을 바꿨어요. 거기다가 아주 포악하고 잔인해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셨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이놈 다, 요놈 꽝 하고 그때마다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다시 한 번 더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잘했다, 잘 왔다 하고 알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하시지만 마귀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잘한다 그래 용납 그리고 막 축혀 올려줍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줄 알고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탁 넘어뜨려서 발로 밟아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영적 싸움 절대로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마귀와의 싸움에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무장을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힘,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면 어떠한 마귀의 싸움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함과 동시에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내 눈앞에 나타난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지평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힘입니다. 현실은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떨게 하고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지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을 가지십시다. 나를 생각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형편이 혹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 안에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꾸준히 달려나갈 때 목적을 달성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의 세력을 능히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축복과 성취와 승리는 믿음의 담력을 가진 그리스도인 우리 배달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발걸음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반드시 최후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십자의 분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